자,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꼭 이렇게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두 번의 설교 주제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그 논리를 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또 우리 주일 성수의 문화에서 매우 심각한 오해는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고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24시간 지켜야 되는 거죠.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전제를 말씀드려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일 성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24시간을 나머지 6일하고는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로 보내야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한 거다. 그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무엇인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유대 랍비들은 메누하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누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안정된 상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를 닮은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메누하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심지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처럼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는 시간이 메누하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의 의도는 특히 우리의 주일 성수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그 주일이 지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불편하고 심지어는 깨어지고 망가졌던 관계들도 바로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그것이 지난 두 번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누하, 이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논리를 자세히 보면요, 안식일 주일은 일을 멈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한 거죠.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수단이자 과정인 거예요. 메누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실은 범위를 아주 좁히면 단순해져요. 생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뭔가를 더 성취하기 위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너무 예수님 시대에 오버한 거죠. 이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건 이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데 여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의 설교에서도 이어지겠지만 안 하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안 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생업을 위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본문을
그 출애굽기와 함께 병행 본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쭉 해서 다 너와처럼 안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외에 다른 날들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또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안식일, 건강한 주일 성수의 전제 조건은 6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6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6일을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지난주에 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시간 동안은 내 생계, 내가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한, 또 내가 조금 더 성취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요즘은 주 5일제가 제도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은 좀 느슨하게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도 어쩌면 내려놓아야 할 수 있어요. 지난 6일과는 거룩하다는 게 다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 다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내 소유와 성취 혹은 즐거움을 위한 일을 대부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부분에 아픔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나만 교회에 오는 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많은 청년들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본인 청년들에게는 주일에 일을 시키고 본인은 장로니까 교회에 가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다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계명을 주세요? 식구들이 다 쉬게 하고 종들이 다 쉬게 하고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책임감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 한계는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조직이 다 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내가 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쉬도록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힘들어했던 그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던 장로님들은 그렇게 본인만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항이라는 단어는 좀 거북하죠.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선 무엇에 저항해야 되죠? 내 욕심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타락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주일에도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더 성취하고 싶고 내 즐거움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망에, 욕심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마치 로켓가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려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힘이 너무너무 세야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로켓 만든 거잖아요. 주일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저항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냉정하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 친구들은 그게 생업이잖아요, 공부가. 그런데 일주일의 하루를 다른 시간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주일 성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일단 그 아이들이 주일에는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그게 예배 이전의 주일 성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다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안식일에.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예배가 안식의 토대 위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 경우에 청소년부가 시험 기간이 되면 반토막이 나요. 예배 인원이. 왜요? 엄마 아빠들이 학원 보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분당은 그 시간에 학원을 시험 때 안 하면 경쟁이 안 돼서 학원 문 닫아야 된대요. 자,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이야. 나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학원 가라 그래. 과외하라 그래. 그러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극구 부정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3 때 우리 장로 아버지를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학교에서 오라 그런다고. 일찍 오라 그런다고.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학교 독서실에 지정 좌석을 주고 이 감독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시험했어요. 아버지 일찍 몇 시까지 오라는데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없지 어떡하냐 그러셨거든요. 사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여러분. 근데 적어도 그 순간에 제가 잠시 실망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학교에 전화해 줄게, 일부 예배는 드리고 가라 그러실 줄 알아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왜 예배 시간에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안 중요한 거예요? 출세보다 안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애들이 청년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나면 엄마 아빠가 우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이미 부모님이 충분한 신호를 주셨어요. 믿음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입시고 출세다. 아니 부모님이 청소년기에 충분히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저보고 데려오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힘으로 데려오겠어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다른 시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다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시간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다른 시간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배 이전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공부해. 여러분 주일 성수, 성경적 주일 성수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게 시키는 건. 주일 성수하고 공부해. 이제 성경 원리를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려면 24시간 동안 생업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럼 얘네들에게도 24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할 자유를 줘야죠. 그게 주일 성수죠. 아니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을 인정하신다면 목사님 저는 10계명 구약의 어떤 특정한 시대에 주어진 거니까 10계명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저의 논리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십계명이 오늘날 통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다면 주일 성수의 본질은 24시간을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저의 작은 노력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월요일에 카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이에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법문하고 성경 이런 거 틀어줄 거 이런 거 제가 주일 오후에 줘요. 주일에 집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고 가시고, 월요일은 제가 카톡을 최근에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태풍 와서 강풍이 불어서 이 옥상에 뭘 쳐놨는데 이게 떨어져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교육자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월요일에는 연락을 안 하는 것인지 원칙입니다. 왜요? 성경적이잖아요.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드려야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원리죠, 여러분.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건 개인의 믿음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봐야 돼요. 문화 전체를.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약점이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제일 낯설어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개인 경건의 관점에서만 읽어냈어요. 큐티를 해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했고,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모든 역사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데 크리스천들은 다 자기 개인의 경건으로만 이걸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믿음으로 해결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틀을 보지를 않고 주일을 못 지킨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일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고 교회를 떠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주일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주일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인구가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약자들이나 청년들이에요. 주일에 쉴 수 있는 일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네가 믿음이 약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논리를 얘기하면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분들 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무 심한 지난 주일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너무 큰 걸림돌들을 그분 앞에 놓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맥락이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쉬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농경문화였잖아요. 진짜 이머전시, 응급 상황 아니면 아무도 일 안 해도요 큰일 안 나요. 태풍만 안 불면요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이 농경문화에서 정말 큰 생산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죠.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모두가 함께 안식할 수 없는 문명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시겠어요?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닫아놓으면 어디에 주차하시겠어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을 개업하지 않으시면 점심은 어디서 드시겠어요?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일 성수한다고 일을 내려놓으면 예배 시간에 전등은 어떻게 켜죠? 우리의 문명은 동시에 모두가 쉴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죠. 그 속에서 주일 성수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을 지키기 어려워요. 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선택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 당직인데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누가 죽어요. 문명적인 문화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틀로 보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청년들, 어린이까지 압박해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꿈이 아이들이 대통령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압박이 너무나 크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성취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온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압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은 그 거대한 문화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 거대한 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소유 중심이고 성취 중심인지. 또 우리의 젊은이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런 문화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그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왜요? 사탄이 그 문화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 문화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안식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되는데. 늘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늘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해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노동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 문화의 결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안식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이 다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문화가. 그 대표적인 상징이 애굽, 이집트 제국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우리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십시오. 노동 시간을 더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했죠. 노동 시간을 더 늘렸죠. 부담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달라고 하면 애굽 제국은 파라오는 더 나쁜 조건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압박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안식을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 시리즈의 참고도서인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책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집트 제국이 피라미드를 쌓을수록 그 사회가 피라미드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사회가 뭔지 아시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을 하고 그 혜택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 누리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게 피라미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 제국이 피라미드를 지을수록 세상이 피라미드가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아주 적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은 그런 제국의 피라미드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안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 피라미드 같은 세상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땅을 나눠 갖고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 틀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일단 그 틀이에요. 피라미드에 양극화된 그런 노동을 착취해서 소수가 배부른 그 문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공정하게 땅을 나누어 갖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해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안식해야만 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만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옵니다. 안식년은요, 땅을 방치해야 돼요. 그 방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쉬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무슨 생태계 파괴와 오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만 주셨나요? 안식년 7번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희년이 와요.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회가 좀 흐트러졌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흐트러졌어요?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재산들은 하나님이 그냥 갖도록 하시는데 일단 땅은 돌려줘야 돼. 왜? 그래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땅을 돌려줘야 되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서 적어도 그 땅에 맨몸으로 농사를 지어서라도 다시 그 가문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그 축을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이 피라미드 세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피라미드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서 서로 공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도 고생하신 거잖아요. 광야 40년 고생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정복전쟁,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정착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그 생고생을 하나님도 수십 년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놨더니 다시 이집트 제국과 같은 사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아모스 본문이에요. 그 중에 4절과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또 낙인 지킬까 봐. 그런데 그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망가졌어요. 어때요? 사회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는 세상 풍조가 만들어졌는데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모여서 시간 재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아유, 3시간 남았다. 아우, 2시간 남았다.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내가 이 가짜 가짜 저울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거 착취할 텐데 내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안식일에도 인간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그 고생하셔서 피라미드의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넣어두셨더니 거기서 또 피라미드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서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움켜줄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갈까, 그 짓들을 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아마 우리 안식일 잘 지켜요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 몸은 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세상 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그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자적으로만 안식하면서. 진정한 안식은 욕심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적어도 진정한 안식, 메누하러 가는 제일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날마저도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 거 뺏어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들 짓밟고 위로 올라갈까?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주일 지키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4시간이잖아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가한 만큼 욕심을 더 채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까? 플러스 한국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자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줄까?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불편한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몸이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내 자리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만족하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다른 날은 그냥 살라고 하셨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내 욕심을 멈출 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저도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많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좀 느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욕심마저도요, 여러분, 우리 잘 오염돼요. 내 욕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되기가 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머지 6일과는 다른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을 다르게. 일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래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종류의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더 가져야 성공이고 더 높아져야 성공이고 더 즐겨야 성공이라고 가르치니까 우리는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안식은 저항이자 대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안은 무슨 뜻입니까? 대안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본래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추석 당일날 아침에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문 여는 카페, 식당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추석 당일날 아침에. 제 기억으로는요, 추석 당일 혹은 적어도 추석 당일 오전은 가게들이 쉬었었거든요. 제 마지막 기억까지는 연휴가 3, 4일이 있어도 추석 당일은 문을 안 여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이 동네를 돌아보며 깜짝 놀란 건,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추석 당일에 집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금요일에 찾아뵙고, 왜?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동네를 돌아보며 깜짝 놀란 것은 추석 당일에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그냥 우리 민족의 상식은 추석 당일날 아침은 가족들하고 아침 먹지 않나요, 보통은? 근데 그 시간마저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이든 자이든요, 뭘 보여줘요? 우리 문화는 이제 안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저는 마치 설날이나 추석에 나라 전체가 쉬는 것처럼 멈추는 때가 좋았거든요. 왜? 세상에 쉬지 못하게 하는 문화에 그때라도 저항하는 것 같아서. 명절이라도. 근데 이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마저도 우리는 쉴 수 없고 쉬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요. 다른 나라하고 그리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본질을 따져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주인공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소유 중심, 성취 중심으로만 돌아가면요, 우리 다 죽어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대안인 거예요. 자꾸 움켜쥐는 게 성공이고 높아지는 게 성공이고 쾌락을 즐기는 게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탄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일 중에 하루를 전혀 다르게 시간을 쓰면서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있다. 성취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쾌락을 즐기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적어도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여러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일을 성수하느냐. 이건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자신만의 안식일과 주일을 잘 설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의 규칙 중에 하나가 안식이잖아요. 특히 여러분 주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하루를 안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한나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일 성수는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제가 교회에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연구해 봅시다.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예배가 쉬워요. 예배가 안전하죠. 새로운 걸 계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패턴 말고 각자 또 함께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리더십들은 4분 중에 3분이 그 방향이 좋겠다. 그건 4분 중에 3분이 아니었어요. 95%가 그 방법이 좋겠다. 그 방향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는요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까?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주일을 나머지 6일과는 다른 삶의 질을,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10월, 11월 지나가면 또 내년 삶의 규칙 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마다 적어도. 내가 이 하루를 어떤 분은 어떤 날 하루 종일 낮잠만 자는 게 안식일 수 있어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주제이기는 해요.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안식인가.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시려면 여러분 나머지 6일의 일정을 지혜롭게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을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저에게. 제가 안식을 못해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핵심 되는 거 한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왜 월요일에 안식하지 못하느냐. 수요일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화요일에 하면 늦어요.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출근할 때는 제가 이미 찬양과 기도 제목과 원고와 이런 걸 다 끝내드려야 우리 교역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원고를 끝내야 되니까 월요일에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일주일 저의 스케줄을요 이렇게 당겼어요. 주일날 끝내요. 저는 주일이 일하는 날이잖아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이 일하는 날이고 월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솔직히 뭐 예배드리고 새가족 교육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이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오늘 이제 이 수요일 설교를 마치면 내일부터 조금씩 생각을 했다가 토요일이나 주일에 수요일 원고를 대충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월요일이 안식이 되더라고요. 끝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건데 진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주일을 다른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르바 던이라는 분의 책도 보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맞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정말 안식을 연습할 수 있을 때 내 직장 동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건요, 사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은 대안이, 이 세상의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 사회적 대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 3주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